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한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은 베드로에 대한 구절이고, 또 한 구절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마지막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중도 하차해서 그 인생이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자가 돼서 저 천국길에 올라가고 마지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하차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참으로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예배당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니까 나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승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실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다윗은 비록 시작은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 욕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목사다, 내 마음에 합한 장로다, 내 마음에 합한 전도사다, 내 마음에 합한, 여러분 자기 직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합한 간사다, 내 마음에 합한 권사다, 내 마음에 합한 집사다, 내 마음에 합한 성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녀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첫 출발은 좋았어요. 스타트는 좋았어요. 중간에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눈앞에 두고 거기서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경주의 수고와 이 경주의 노력은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처음 시작은 부족했지만 마지막까지 다리를 절면서라도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한 자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건요, 제일 먼저 뛰어갔다고 승리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승리하는 거는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천국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도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고 순교할 때까지 쓰임받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제자로 쓰임받고 부름받았지만 그 마지막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종료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꼭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 분야의 명강연자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세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자, PPT 한번 화면 보세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했어요. 자, 맨 첫 번째 사람은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척 템플턴. 그 다음에 가운데 브론 클리포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누구죠? 빌리 그레암. 자, 맨 앞에 척 템플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 다음에 가운데 브론 클리포드. 큰 어떤 예배당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빌리 그레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1945년에 미국에는 장래가 촉망이 되는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모두 2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현재 우리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잘 알죠. 이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1945년 당시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이분도 유명했지만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척 템플턴. 이 사람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한 신학교의 이 총장이 척 템플턴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미국에서의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척 템플턴을 평했어요.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어요. 척 템플턴과 빌리 그레암은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늘 비교가 됐겠죠. 비교가 됐겠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빌리 그레암보다는 척 템플턴의 설교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로웠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브론 클리포드. 이 브론 클리포드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 사람은 한 세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수세기, 몇 세기에 딱 한 번 나올 만한 설교자다. 이렇게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브론 클리포드가 가는 곳에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는 어떤 연설과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루지애나 슈레브포드의 이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로드 박사, 이분이 브론 클리포드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렸어요. 이 브론 클리포드 이분은 사도 바울 이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이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가운데 브론 클리포드. 브론 클리포드의 그 연설과 언변 또 화려한 그 설교 얼마나 그 놀라웠는지 한 번은 이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베일러 대학의 총장이 펜 네프 총장이었는데 당시에 유명한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브론 클리포드가 설교를 하는데 학교에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수업의 시간과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려요. 계속해서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그런데 브론 클리포드가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할 때는 이 종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집중하고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라.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을 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브론 클리포드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책 텀플턴, 브론 클리포드, 빌리 그레암 이 세 사람은 1945년경에 미국을 주름잡는 젊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5년이 지났어요. 5년. 척 템플턴은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척 템플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라디오에서 초청을 해요. 텔레비전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신문 논설위원으로 그를 세워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결국 척 템플턴은 설교 사역을 그만둡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화려한 이력들, 직업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설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설교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논설위원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큰 신문사를 2개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고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캐나다 수상회까지 출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됐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 이런 책도 썼어요.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83세의 척 템플턴에게 어떤 사람이 지나간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척 템플턴은 다 이제 힘도 없고 병들어 늙은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그립다. 예수님이 그립다. 그러면 가운데 브론 클리포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이래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어떻게 됐을까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브론 클리포드.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으로요? 음주와 돈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요. 술을 마시기 전. 돈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요.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린 지 10년쯤 지났을 때 가족들이 다 떠나고 그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설교 사역도 포기를 했죠. 한때 그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고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불과 35세의 나이에 허름한 여인 속에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에머릴로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브론 클리포드를 위해서 관을 준비해 주었고 그의 시신은 빈민자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안장이 됐어요. 자, 마지막 1945년 총망받던 3명의 젊은 설교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이제 빌리 그레함.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둬요.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목적을 둬요.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따라가고 있고요. 돈을 따라가고 있고요. 명예를 따라가고 있고요.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갔고요. 쾌락을 따라갔고요. 돈을 따라갔고요. 세상 권력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힘들어야 될 거는 목사님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물론 그거 힘든 일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힘들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욕망, 욕심, 탐욕, 쾌락, 세상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다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휴스턴 침례교회를 목회한 존 비사그노 목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나와 함께 목회를 시작한 동료들 중에 33년이 지난 현재 24명 중에 딱 3명만이 남아있다. 3명만이 남아있다. 처음에 부름 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시작해 보니까 어느 순간 다 떠나고 3명만 남아있더라는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지금 이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하고 있다면 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부가 저에게 목적이 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못 될 겁니다. 전 스스로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과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구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들은 목회자나 주의 종들은 나를 따라오고 신자들은 네 멋대로 가라. 그래도 다 천국 간다. 안 그러시는 거거든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순종의 길로 가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된다 이 얘기죠.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그들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출발이 비록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3대, 4대째 믿어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형편없는 신앙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 때부터 내 신앙이 1대 신앙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비록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짓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부름받을 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 마지막 유언할 적에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막 서로 재산을 누가 더 갖고 가니, 왜 오빠가 더 갖고 가냐고 그러고 막 지금 부모 어머니 누워 계신데 그런 걸로 싸우고 멱살 잡고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이런 집안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되고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갑니까? 자식을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까? 성공을 따라갑니까?
물론 성공과 돈과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다음 구절 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자,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받아요?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만 받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만 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집장만만 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일생을 30년을 그냥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뭐 아니면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40, 50평짜리를 하나 내가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 대출 받은 거 딱 끝냈어요. 원금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30년 동안. 물론 그것도 행복이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같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는 똑같아요. 연기와 같아요.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면은 마치 환영에 이끌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도 우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그 고대 유적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가보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 바닥, 그 건물의 어떤 바닥의 기초를 이루는 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기둥들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기초를 이룬 그 돌들, 그 기둥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러한 자세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교회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가정을 일으키는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